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에 주님 앞에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입으로 나올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1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복음성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인정할게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공식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오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그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대회 넘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대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복음서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옆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라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빛을 기울이시사 가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몸살 베어서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내 꿈에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몸을 드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고 새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 하나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에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는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세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세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을 찬송하시고 예를 위하여 윤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아름다운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이를 이기고 걸어갈 수가 없사오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심으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미정자들 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에 취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백성을 바라보는 미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사오니 여기에 포동교회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여기에 있사오니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하나님 친히 안수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중에 몸이 성취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질병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사오니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 달릴 때 먼저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픈 몸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지고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갈 터인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2026년도를 아름답게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합니다. 잘 걸어왔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하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개개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물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사 물건 주셔서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재정이 넉넉해서 하나님 목사님의 감사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도 주일학교도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다 풍성하게 올해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포동교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사 앉을 자리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일꾼도 보내어 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행간 아버지 식구도 있사오니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사고 없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포동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무엇을 이 양무리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살진 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여 이 말씀 듣는 우리가 그냥 흘려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설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14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특별히 우리 신년 감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할 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박기성 선생님 또 우리 오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그래도 인사를 또 일일이 하시네요. 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오늘 얼굴 뵈니까 많이 또 이렇게 회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원에 또 입원하셔서 수술을 좀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나 봐요. 또 그 수술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식구, 뭐 가족이고 남이 아니에요. 남은 남이면은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근데 가족, 식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 생각하고 신경 쓰고 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또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포도원교회 이렇게 공동체로 그렇게 묶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그럴 때 함께 우리가 그 아픔을 나누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올 2026년 새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그래도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을 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과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첫째 주일에 드리는 새로운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이 한 해를 허락하시며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낼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또 일들을 미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한 해를 그래도 올 한 해는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 포동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부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성장하여서 배가의 부흥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지 않으면은 이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올 한 해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대로 되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일이 흘러나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올 한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올해도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인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또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올 2026년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일을 완벽히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이 완벽한 것 같아도 인간은 다 부족하고 흠과 티가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사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아이들이 넷이 되는데도 어떤 때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거나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양육할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라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찬양에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날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도를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으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하는 그 지식, 사람들이 아는 그 지혜,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그 분야에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많은 부분의 일부분을 알 뿐인 거예요. 그러면 박사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지혜나 지식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을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신이 하셨다.
신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어려워.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어려운 질병들도 주님이 때로는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신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의사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의 의술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일부분이고 주님이 치료하신 영역은 말 그대로 신의 경지라는 사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주님은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이 고칠 수 있겠죠. 자동차를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까? 자동차를 누가 고쳐요? 사람이 고치죠. 왜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것 같아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 같아도 의사가 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와 만물과 우리까지도 창조하신 주님이 못하실 분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어떤 일에 도같고 그분의 최고 권위자를 흔히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죠. 그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받기가 아주 좋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즉 성경이 있다는 말씀, 사실이.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큼 좋은 것이 없고 성경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보아도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오직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는 사람과 경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동차로는 수많은 거리를 달려갈 수 있지만 자전거는 아무리 많이 가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그 문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드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세상의 그 진리는 그 진리가 온전한 것 같아도 세상의 그 진리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였던 것이 지금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폈어요. 그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줘요. 그래도 그 시대가 이게 진리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는 이렇게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이걸 붙들어야 됩니까? 일시적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영원토록 불변하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지심을 받았고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숙량하셨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어떤 구원의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지식이 어떤 지혜가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준다는 걸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주고 우리의 영생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시시때때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 되는 그 순간 속에도 말씀을 실천하여 나갈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저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 와플, 무슨 와플이지? 와플대학? 와플대학 그분이 사업해가지고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면 본인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처음에 망해가지고 뭘 했어요? 그 노점상을 했어요. 니아까 끌고 갔어요. 다니면서 번 수입,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분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10의 1을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지금 생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걸 떼가지고 드리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것들이 잘 되면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안 돼도 감사한 것이고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꼴을 주님이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앞이 안 보여요. 터널이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면은 결국 광명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결국은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그럴듯해. 그래서 TV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소리가 그럴듯해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전문가들이 말이 틀릴 때가 있다는 걸 말씀이. 그러면 세상에 주는 소리는 시대대로 변화되며 옛날에는 진리였던 사실이 지금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당장 나타나는 무언가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나타나는 무엇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나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보면 당장에 좋은 것만을 찾아요. 그래서 맨날 학교를 갔다 오면 먹을 것을 주로 과자나 라면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걸 다 찾아요. 이게 영양가가 있는 것입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죠. 그것만 찾아요. 아이들 눈에는 이게 당장 좋아 보이고 뭔가 의미 있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은 다른 것인데 아이들의 시각은 앞을 보지 않고 당장을 보지만 어른들의 시각은 당장 앞보다는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아이처럼 지금 당장에 좋은 것만을 추구해서 먹고 살고 있고 사는 문제를 가장 크게 여겨요. 물론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말씀이 아니에요. 먹고 살고 있고 자는 문제가 끝나는 즉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의 것들, 하늘의 것들, 말씀, 성령 이걸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려요. 많은 것들을 소유해요. 부유해져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근데 정작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걸 말씀해요. 다른 거 다 있더라고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면은 그것은 축복이고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맨날 가난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맨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세상의 것들 누리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고 영적인 소원함이 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여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더 큰 하늘의 그런 영생의 복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귀한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힘든 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근데 고난 속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요번에 우리 박기선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뭐 재물이고 돈이고 아프면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많은 것들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럼 뭐 있어 내가 뭐 아프고 내가 뭐 병원에 누워 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걸 말씀이에요. 물론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은 건강해서 그걸 누리고 써야 되잖아요. 그게 더 값진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슬프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해진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천국이 우리들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 말씀. 그러면 이런 주님의 뜻과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성경과 더불어서 지혜를 주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 말씀.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도 주님은 이루신다는 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기적이야.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됐어.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은 누가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이루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시안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는지 믿음의 기도이지 않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무식해.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어? 저렇게 기도를 왜 저렇게 해? 그게 될 일이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놀란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걸 말씀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환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안 돼. 지레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가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이게 이 교회는 이제 부임해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하고 좀 틀린 부분이 개척해서 목회를 하니까 이 야성이 생기더라고요. 야성이. 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이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야성. 초원에 그 사자나 그 호랑이나 그런 것들이 그 맹수들이 뭐가 있습니까? 야성이 있죠. 야성이 있어서 먹잇감을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잡아먹어요. 근데 그 야성이 있는 그 호랑이나 사자를 동물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야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왜냐면 먹을 거 다 주니까 뛸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도 동물원 한번 가보시면 사자나 그 호랑이 막 뛰어다닙니까? 안 뛰어다녀요.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어슬렁 걸어가거나. 왜냐면 그렇게 해도 먹을 걸 주니까 이 맹수의 야성이 사라진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야성이 생긴다는 건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거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큰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악해가지고 잘 되면 기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돼요. 인간이 참 간사해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하나님께 등 돌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붙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축복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안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 그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명료합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올 한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선물인 것이며 이 선물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는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가 흔하다 보니까 그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그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 한창 바나나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봉고차에 막 바나나를 막 싣고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이제 오셨을 때 그 경험을 못 하셨는데 그 전에 한참 전에 바나나가 막 박스로 해가지고 그 차 안에 봉고차 안에 가득 싣고 계속 이제 그게 한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계속 매주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예전에 그렇게 들어온 적이 있는데 바나나가 하도 들어오니까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그때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눈도 주지 않는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질리는 거. 맨날 바나나 먹어야 되니까 질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이 다 이게 주변 그 마을까지 다 나눠줬어요. 그때는 너무 흔하니까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나나 하나 사 먹으려도 이제 이게 귀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귀함을 모르면은 기도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그 귀함을 모르게 되면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려고 할 때가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소망도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끔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그래도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얼마나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났더라도 기도하는 그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걸 말씀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따라 나가면 우리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는 원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을 따라 나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선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따라 나가면 우리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풍성한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풍성한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악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길이 복된 길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믿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환경은 안 돼 있고 누가 받쳐주는 사람 없고 모든 조건들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믿을 만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 거, 그건 어렵지 않죠. 근데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환경적인 어려움, 또 상황적인 어려움, 누가 도와주지 않고 다 나를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으면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그 삶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혜는 세상이 주는 그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지혜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드심으로 승리하신 올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받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안 되고 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하고 말하는 대로 주님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이셔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2020년 새해년 주님에서 복된 한 해 주님이 인도하신 그런 축복된 한 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를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바라는 일들은 결국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 주님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올 한 해 용기와 주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그 아버지 소망으로 올 한 해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라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로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의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것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 앞에 구분하여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성결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산의 정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앞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 그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들과 그 아버지와 사업과 직장과 모든 그 생애 위에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앞에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신령 감사의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의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아버지 그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올 2026년 새해가 주 안에서 복된 그런 생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난 아버지와 사업과 직장들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 앞에 아버지와 주정금 1.1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여전대비 하나님 올려드려온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만 하나님의 보러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강건하고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원래 모임 매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 안내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1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직분자분들은 그때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박희선 성도님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또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그래서 새해 제가 그 직분자 이제 그대로 이제 다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분들은 그렇게 똑같이 하시고 오늘 이제 아직 임명장을 이제 안 드렸는데 새 그 신년 2020년 새 이제 집사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희선 성도님과 우리 신현주 성도님 이제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장은 제가 지금 아직 안 드렸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분을 주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직분을 주는 기준은 교회를 오래 다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분들은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 전도하라면은 직분을 못 받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권사, 뭐 장로, 안수집사 뭐 하려면 돈 막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요. 막 돈을 내라 그래요. 돈을 아예.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전도하는 분이 나중에 권사 될 거고 나중에 장로 될 거고 나중에 안수집사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분들을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한해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또 직분자 헌신 예배 또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은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한 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심이 오늘도 올 한해 2020년 새해를 보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인도함 따라 그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교사들 위해 우리 보통교회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엄마 이거 네,